사도신경 함으로써 아모스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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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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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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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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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박상인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하 만물이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복된 주일날 아름답고 유대하심을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응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대형교회를 더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은총 속의 성령의 불이 은혜로서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모스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아모스 회원님들 힘은 없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노을진 세상의 아름다운 태양처럼 아름답게 저물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릇이 노화로 인하여 받을 수 없다면 모세의 축복이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것처럼 다윗이 축복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처럼 헨리의 축복이 마리아에게 주었던 것처럼 저희들 자녀와 후손에게 주시옵소서. 맷산을 지키는 것은 구부러진 늙은 장송이라고 했듯이 교회에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구 초심이라 신앙의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 마음 헤아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대형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목사님 사랑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와 사랑과 건강으로 고면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에게도 건강과 축복으로 위로해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로 오늘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신앙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힘이 듭니다. 이대로 경기가 고착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시는 장로님, 아모스 회원님들, 기도로 교회를 지키시는 권사님들, 남녀 집사님들, 어린 소자에 이르기까지도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건강 상치 아니하도록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의 좌표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빈자리 저희들이 채울 수 있는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고개 들기 전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모든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하게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시 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김용식 은퇴 장로님께서 성역 봉도 후 아모스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6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사회적 책임법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갈렙 같은 기계와 또 젊었을 때 어떤 힘이 아직도 여전히 계신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이렇게 속까지 이렇게 확 이렇게 와 닿는 어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거 한 번만 같이 한번 후렴만, 후렴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거 띄워주십시오. 애절하게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감사합니다. 네, 제가 헌신 예배하고 담당하는 분들이 찬양하는 것을 다시 반복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감동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설교를 하기 전에 한번 우리 정신을 번쩍 차리는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몸은 운동을 통해서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기지개를 한번 쫙 펴서 가까우신 분들은 옆에 등을 한번 두드려 주시고, 얼마나 아유, 얼마나 좋으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굉장히 여유 있고 또 배려심 있는 교회라 그렇지, 이 딱딱한 고신집 교회 같은 데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은 미소를 통해서 그렇게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환한 미소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저희 꾸며내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영어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막 깨어나거든요. 자,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본문은 좀 이게 건너뛰고 싶어도 그래도 이제 생각해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진행하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후반부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를 우리가 흔히 언약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도 거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의 책에 대한 부분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국가는,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법하고 현대의 어떤 그런 민주주의 국가의 법하고 때로는 또 이렇게 바로 이게 서로 일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보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언약의 책에 나타난 여러 가지 율법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인간 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총망라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만 선택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시해 주셨다 하는 것이지, 이렇게 뭐 민법, 형법처럼 이렇게 두꺼운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경험하게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신앙적인 악에 대한 그런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2장 18절로 20절에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 경우를 예를 듭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서워요. 이 세 가지 경우에 저촉되면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무당이고, 두 번째는 짐승과 행음하는 수관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우상 숭배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귀신 숭배와 관련이 있고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먼저 무당은 악한 영, 즉 귀신의 도움을 받아 점을 치고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사람이 신을 접해서 신내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무당이 되면 그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살려두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 법에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무당집 가서 무당 죽이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수간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도 지키지 않는 매우 악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굽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사람도 그렇고, 예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짐승들과 관계를 하는, 이 수간을 하는 이유는 이게 어떤 단순히 어떤 성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이 옛날에 짐승은 다 신으로 다 이렇게 그렇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짐승이 신으로 그렇게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상징하는 그 신과 접속할 수 있다, 내가 신과 일치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철저하게 귀신 숭배 사상에 기인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법에서는 죽이라 그렇게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법에서는 죽여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신정 통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신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들로 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렇게 존재하시죠.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취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루시퍼라는 두목을 따르다가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 3분의 1이 타락해서 이 세상에 내려와 귀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귀신이. 이들은 각간이 거짓된 종교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은 모두 귀신 숭배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국가에서는 이것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오늘 본문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세 부류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째는 이방인들, 이방 나그네들, 이방에서 이민 온 사람들 혹은 여기서 이주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과부와 그리고 세 번째는 고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방 나그네, 외국인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은 신분 보장이 되지 않고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 착취를 당해도 학대를 받아도 어느 누구 하나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예전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이방 땅에서 고생한 그것을 기억해서 너희도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괴롭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 유학생 합쳐서 몇 명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겠죠? 네, 278만 명이 지금 우리나라 땅에 이방인이 지금만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주 노동자, 노동을 위해서 들어와 계신 분들이 59만 4천 명 정도 되고 결혼 이주 그런 한 사람들이 18만 8천 명, 그리고 무엇보다 유학생이 지금 30만 8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35%, 베트남 사람들이 12%, 미국 사람들이 6% 정도 지금 현재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퍼센테이지는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군가는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방 이주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군대도 가고 있고요. 웬만한 일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총회에 관계된 일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30년 동안 쭉 해온 거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뭐 임금 착취라든지 또 인권 유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김포에 대곳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김포 대곳. 김포 대곳 인구가 2만 명입니다. 근데 거기에 등록한 외국인이 10,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충주나 청주 쪽에 제가 아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60%가 러시아 말을 쓰는 애들이 한 학교에 있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국말 쓰는 애들. 그러니까 한국말 쓰는 애들이 소외된 약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초등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문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초등학교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다문화의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굉장히 이제 임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많이 들어왔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이나 다른 데는 뭐 우리나라하고 10분의 1이니까 굉장히 임금차가 있어서 들어와서 열심히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돈 이제 절약해 갖고 지금 이 다문화 교회 하시는 분들 보면 이 다문화 가정들이 잘 산대요. 네. 이제는 그리고 이 특별히 어떤 그런 그 건설업계에 보면 벌써 이제 십장도 돼 있고 또 어느 위치에 지금 올라가 있고 그래서 옛날에 접근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쌀도 주고 뭐 돈도 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오히려 돈들이 많이 있대요. 이랬을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다문화 가정, 이주민 가정들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수용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이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품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런 경우가 점점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소외된 약자들 많고, 이 무더위에 아주 특별히 농촌에서 노동으로 그렇게 노동 비자로 들어와서 일하는 분들이 막 돌아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에서 이렇게 나가서 경험할 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약자잖아요. 그때 누군가 따뜻하게 이렇게 손길을 내밀고 또 도움을 도와주면 굉장히 고맙죠. 우리도 그렇게 이주 노동자들, 이주 나그네들을 따뜻하게 하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하나님은 과부를,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과부를 괴롭히지 말고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 만약에 이방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가 학대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약자들의 부르짖음에 속히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철저하게 응징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응징하실까요? 출애굽기 22장 24절에 보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과부를 괴롭히면 내 자식 중에 과부가 될 것이고, 내가 고아를 괴롭히면 내 자식 중에 고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약자는 또 기초수급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초수급자가 약 284만 명이나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장애인은 263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65세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사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자기는 용서받았는데 남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 자기는 은혜 받았는데 남에게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고약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비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시기도 하고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더러우면서도 잔인하거나 깨끗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비롭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자비를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이웃을 향해 금전적인 자비를 베풀라라고 하시는 법이 25절로 27절에 있는데, 그 중에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여기 보면 이자는 받지 말고 원금만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해도 빌린 돈의 원금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자만큼은 면제해달라고 구하면 돈이 있는 사람은 이자를 면제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금융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자가 감당이 안 돼서 목숨을 끊는 것과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난한 사람의 경우가 나타났을 때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해결책도 제시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자, 이건 이제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는데 옷이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옷이 곧
그 이불의 대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밤에 얼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뭐 넉넉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생존권을 빼앗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해도 아무리 없어도 얼어 죽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가난한 사람들이 얼어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도록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의 어떤 삶을 우리가 쭉 살펴봐야 되겠죠. 살펴보면서 어떤 분이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어떤 힘듦에 있는지 그걸 보면서 지나치게 너무 거기에 함몰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관심과 배려를 가지게 될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지니고 있는 이 선교적 바운드가 있습니다. 바운더리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호계 3동이지만 호계동과 또 안양과 군포와 의왕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의 선교적인 그 영역에 두고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 국가가 하지 못하는,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런 복지 혜택들은 대부분 다 교회들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교회들이 의료보험이라든지 또 사회복지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국가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게 굉장한 이 사회적인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겠구나 생각해갖고 그다음에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이런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웃, 힘든 이웃들을 향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가가 앞으로는 국가가 하는 것은 국가가 해둬야 됩니다. 또 앞으로 국가의 법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독일이든지 프랑스든지 지금 무슨 법이 발효가 됐냐면 프랑스나 독일의 법은 교회가 사회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 이게 법이 됐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이제 그렇게 나라가 경제가 힘이 있으면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항상 그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어떤 그 배려나 또 관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의무를 정한 법이 28절로 31절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재판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놀랍죠? 엘로힘은 뭡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욕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욕하지는 물론 그럴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도 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였을 때 너는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아주 심한 욕을 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 곁에 서 있던 사람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23장 5절에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대제사장으로서 뭔가 분명한 어떤 그 복식이거나 뭐 어떤 그런 표시가 있다면 안 했을 텐데 이렇게 논쟁 중에 이제 격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도 기본 사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2장 29절로 30절 보면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파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또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자, 여기서는 사람이나 짐승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셨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니 이것이 첫 열매의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가급적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됩니다. 전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특수직에서, 군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어떤 그 유학생들이나 또 장사하시는 분들, 또 그다음에 외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모습들, 또 일반적으로 하나님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말로 많은 말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된 것이다.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도, 예수 믿는 얘기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의 지식이, 그의 명예가, 그의 위치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어떻게 된다, 이걸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지옥 갈 사람을 건져주신 것, 이건 굉장히 놀라운 축복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완전히 전쟁과 또 식민지 지배하에서 이렇게 완전히 파괴된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 된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은 100년 전에 그 선교사들이 이 슬라이드 필름을 갖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찍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100년 전 한국 선교사 이렇게 치면 그 동영상들이 옵니다. 어떤 독일 선교사가 아주 정난하게 찍어줬는데, 이야, 100년 전 우리가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못 살았을까? 너무 정말 비참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되어진 이 나라가 불과 100년 사이에 세상을 깜짝 놀랄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외국에 살 때 제가 우리나라가 신문 보도에 의하니까 BBC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앞으로 한국이 대단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영국 신문에. 그래서 자랑스럽게 얘기했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는 죽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30년 전이거든요. 우리 봐라,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거기 제가 사는 동네 대학이 550년 됐거든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됐다,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데 무슨 말을 하느냐. 근데 딱 30년 지나니까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영국을 갔는데, 그때는 정말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불편해요. 지금은 불편하고, 옷 그때 너무 좋았는데 이걸 어떻게 입을 수 있지? 이렇게 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어떤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석유가 났습니까? 갑자기 어떤 나라가 막 우리한테 막 엄청나게 돈을 부어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대로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 지금 현재 연세 드신 분들 세대와 그 윗세대들은 정말 그런 대로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셨습니다. 첫 열매를 드려라 드렸습니다. 첫 시간을 드려라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국이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가 점점 이렇게 피폐해져 가고 있고 또 그 피폐해져 가면 결국 경제도 같이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불보듯이 뻔한 얘기들인데 다시 한국이 부흥하고 세워져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역에서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도 길가에 찢겨 죽은 짐승의 시체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는 음식의 영역에서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몸을 해롭게 하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 때 우리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한 유명 연예인의 그 어떤 그 건강 관리 비법 뭐 다 있는데 그 사람 얘기는 들을 만해요. 저도 한번 병원을 갔다 오니까 그 다음부터 열심히 이제 그 책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건강에 관한 책들만 열심히 사서 부지하게 읽었습니다. 왜 그걸 사서 읽느냐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핀잔도 받았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5권 이상 꼭 읽어봅니다. 그런데 쭉 읽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이렇게 원칙들이 있잖아요. 뭐 비슷비슷한데 원칙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참 굉장히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된 게 뭐냐면 딱 그거예요. 머리가 하얀 머리가 까만 머리가 난 거예요. 50이 넘어서 이분이요. 왜냐하면 자기 직업이 연예인이니까 젊게 보여야 되는데 까만 머리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했더니 딱 한 문장으로 요약했어요. 뭐 길게 얘기 안 했어요.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나쁜 것을 안 먹으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으니까 보시죠.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얼마나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많은 죄를 그 독생자 예수에게 다 전가시켜서 거기서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뭐 해야 될 그런 길이 없는 거죠. 오직 그분을 믿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전가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지은 죄가 커도 다 용서함 받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죄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도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서 죄를 끊임없이 이겨가며 우리는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애를 쓰는 것을 하나님은 기특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그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고 자비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우리의 노후도 답이 있고 거기에 우리 교회의 미래도 답이 있고 거기에 우리 인생의 미래도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득 채워서 거룩하고 자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삶의 환경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복된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법에 의해 우리 자신을 비춰보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깨닫습니다. 그러한 우리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가게 해주셨다는 것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인생 우리가 평생토록 있는 힘을 다해서 헌신해도 부족할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셨을 때 우리에게 하나라도 걸어가고 우리가 한 팔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기본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득 담아서
자비와 사랑으로 세워나간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부르시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려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김서 문태 장로님께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한이어 쓰신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어린아이와 같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하늘나라 사업에 확장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용기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더위도 주님께서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아모스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하며 남은 인생 하나님께 주신 힘과 기회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아모스 남성교회 위에 회원들 머리 위에 또 함께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